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세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7월 24일 토요일 사랑하는 24구역과 함께하는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112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4구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4구역을 섬기신 구역장님인 윤미향 집사님, 인도자의 오병찬 장로님, 부구역장의 최원경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24구역과 복된 새벽 아침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은 제2권 17장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1항에서 6항 중에 오늘은 1항, 2항, 3항 세 가지 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오늘은 저렇게 입고 나왔지? 저도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교역자들이 항상 정장을 입고 단에 서고 사역을 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셨던 어느 분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유니폼을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어제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그래도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 선을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입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의도를 한번 벗어봐도 되겠나요? 예. 가하면 이해하시고요. 부하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 티인데 왼쪽에는 그 유명한 유니타스, 리버타스, 카리타스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었어요. 그래서 본질에는 유니타스, 일치를, 리버타스,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카리타스, 모든 일엔 사랑을, 일할 때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카리타스, 사랑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목덜미 위에다가 새겨 넣게 했어요. 그래서 각자 다 다릅니다. 저는 40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었어요. 왜 제가 40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냐면 등 돌리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주 작게 새겨졌어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센스 있는 이나희 목사님이 쭉 줌으로 당겨 주시면 보이는데요. 다 당긴 거군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자주 종종 등장하죠. 그것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왕조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영도자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훈련받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 꼭대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이라는 숫자를 새겨놓고 내가 연단받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새겨놓은 숫자입니다. 그럼 이남희 목사님은 무슨 숫자 새겨넣었을까요? 박은실 목사님은요? 김진아 전사님은요? 강현종 전사님은요? 윤다솔 전사님은요? 우경아 전도사님은요? 사역자 이름 다 됐죠? 네. 각자 새겨놓은 번호가 있어요. 한번 내일 입으실 거예요. 다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전사님, 이 숫자가 무슨 의미예요? 아마 은혜로울 겁니다. 이게 제가 입고 할까요? 그냥 벗고 할까요? 네, 벗고.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제발 넥타이 좀 풀러보세요. 목사님도 덥지만 보는 저도 더 더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편하게 있습니다. 어때요? 오선정 권사님 괜찮죠? 네, 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기독교 강요 제2권 17장은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은 너무도 빈약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면 그 귀한 걸 귀하게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항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배제하지 않고 그 은총에 앞설 뿐이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배제하지 않고 그 은총에 앞설 뿐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공로라고 하는 단어와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그 은총에 앞설 뿐이다가 아니고 그 은총이 앞설 뿐이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아라고 하는 공로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고 은총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이지. 예수님께서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공로로 따로 떼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흡사 이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이런 질문만큼 잔인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엄마와 아빠는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머리가 터집니다. 마치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냐라고 물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지 성자 예수님의 공로 때문은 아니다 라고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단 사입이 잘못된 신앙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지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예수의 공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별 수 없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왜요? 그 개와 돼지는 거룩한 걸 받아도 진주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공로와 예수님의 공로는 다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 같은 인간이었다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입고 우리 같은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따로 떼어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의 고백이 이해가 엇나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떼어서 제일 높은 것, 제일 센 것, 제일 귀한 건 성부 거, 그 다음엔 성자, 성령 이렇게 우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삼위일체송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듯 예수님의 공로를 노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칼빈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머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은혜를 똑같이 이어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까? 샴페인 잔 탑 채우기. 맨 꼭대기에 있는 샴페인에다가 샴페인을 계속 부었더니 그 샴페인이 밑으로 흘러서 온 샴페인 잔을 다 채우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에 시온이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그 머리로 한 모든 지체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은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중보자를 의롭게 만드시고 결코 불의하게 되지 않게 하신 이가 저 머리의 불의한 지체들을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샴페인 탑 쌓는 꼭대기 잔에 샴페인을 부어 그 잔을 채웠더니 그 잔에 샴페인이 흐르고 흘러 그 밑에 있는 모든 샴페인 잔을 다 채우고도 남더라. 기억나시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을 의인 되게 만드셨다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이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 공로의 시초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1원인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를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는 중보, 연결고리로 임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따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려는 방식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떻게 간다? 함께 간다. 한번 여쭤볼게요. 동전의 앞뒷면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공중에 나는 새는 양 날개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퍼에는 두 줄이 있습니다. 어느 면이 더 중요합니까?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 어느 쪽 날개가 더 중요합니까? 왼쪽 날개입니까? 오른쪽 날개입니까? 어느 지퍼줄이 더 중요합니까? 왼쪽 지퍼줄입니까? 오른쪽 지퍼줄입니까? 그 우열을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하나를 이루고 새의 두 날개가 하나를 이루고 지퍼의 양줄이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1항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먼저죠. 제1원인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각자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건이 함께 흐릅니다. 물론 구별은 될 수 있지만 뭐는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영생이란 기억나세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영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공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공로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은 이가 예수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수천 명이, 예수님 이후에도 수만 명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공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로를 얻으신 것은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며 그의 복종으로 우리 죄를 말소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된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변형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치시는 장면이다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공로를 말할 때가 있는데 이 인간적인 공로는 절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전혀 공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아요. 도리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토설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요. 인간이 하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15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도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라놓았더니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짐승의 피도 그 피를 가지고 양심을 깨끗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줄 아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번째 이항인데요, 이항은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키워드는 은총과 공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총과 공로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은총은 뭐가 되는 거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라고 은총과 공로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아니 은총이 위에 있고 공로는 밑에 있는 우열적인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이해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킨다고요? 서열을 매긴다고요? 아니죠. 키워드가 연결한다입니다. 제목을 띄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것을 연결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연결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결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수 안에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도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불화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성경 구절이 꽉 차 있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찾아보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은데요. 골로새서 1장 18절 20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요 곧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제가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100번만 읽어보시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의 신비가 보이게 된다라고 추천드렸던 본문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가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사진기 찍을 때 찰칵 하고 셔터를 누르죠. 그런데 셔터를 누른다고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셔터를 누를 때 바깥에 있는 장면이 안에 들어있는 필름에 인화되는 거잖아요. 필름이 없으면
셔터를 아무리 눌러도 사진기는 찍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창세전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인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는 성경이 보증하고 공증하는 사상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가 뭐죠? 자기 열심, 자기 수행, 자기 고행, 자기 정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내 정성으로 움직이려는 거예요. 이건 자력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하신 거죠. 그래서 타력 종교, 중보자가 있는 종교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의 처형,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내 죄가 말소된 사건이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깨끗한 의가 내 의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배상을 치르셨고 우리의 벌을 받으셨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석에 대해서 아세요? 보석이 뭐죠? 보석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구류에서 풀려나는 합법적인 법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죄에 걸맞는 돈을 내고 구류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보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만화가 생각났어요. 사실 미래소년 코난, 이 코난과 외딴 섬에 살고 있는 포비라고 하는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 둘은 라이벌이 됩니다. 신체 능력이 너무도 탁월해요.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100m를 5초에 뛰고 그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새처럼 뛰어내리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화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나라가, 전 세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인더스트리아라고 하는 섬을 찾아 떠나는 배 몰래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아 섬까지 가려고. 근데 들켰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이 둘을 바다에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난과 포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냥 먹고 그냥 타고 가진 않겠다. 일을 시켜달라. 일을 시키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인더스트리아까지 가겠다.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만약에 배를 타고 싶다면 곤장을 맞으라고 그럽니다. 곤장을 몇 대 맞아야 되냐 했더니 50대씩만 맞으면, 버티면 이 배를 타고 인더스트리아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맞겠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야 맞고 버텨보는 게 낫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비부터 맞는 겁니다. 툭툭 곤장을 대고서 엉덩이를 대고서 팡 때렸더니 딱 한 대 맞고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자, 바다에 집어던져. 그런 거예요. 왜? 50대를 못 맞았으니까. 그때 코난이 그럽니다. 잠깐만요. 포비가 맞을 50대 내가 맞으면 안 되나요? 야, 네가 맞을 50대하고 얘가 맞을 49대를 더하면 몇 대를 맞는 겁니까? 99대를 맞는데 네가 99대를 맞겠다고? 예. 그래?
선원들은 생각합니다. 어림? 판푸너치도 없지. 어떻게 네가 99대를 맞겠어? 그래 한번 맞아봐. 푸테 하고서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하는데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99이요 하는데 견뎌낸 거예요. 놀랍니다. 야, 너 대단하다 했더니 툭 건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푹 하고 쓰러진 겁니다.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포비도 바다에 안 던지고 코난도 배 밑창에 고철을 분리하는 작업실에 집어 던져옵니다. 둘 다 의식을 잃었잖아요. 누가 먼저 정신 차리냐면 포비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에 코난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일어나 하고서 코난을 엉덩이를 땅 때리는데 코난이 신음만 한 겁니다. 너 왜 그래? 그래서 엉덩이를 딱 열어봤더니 엉덩이가 산만한데 빨간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 창문이 열리고 점심이 옵니다. 야 점심 왔어. 점심 먹어. 근데 코난이 못 먹어요. 야 그럼 이거 내가 먹는다 하고서 그 코난 것까지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코난이 안 깨어나는 겁니다. 포비가 배 창문을 열었던 선원에게 아저씨 코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선원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 생각 안 나? 네가 맞아야 될 49대 코난 얘가 다 맞았어. 너 코난 안 했으면 배 던져져서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다. 제 걸 다 맞았다고요? 그래 엉덩이를 봐라. 저게 사람 엉덩이인가? 그때 포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코난한테 먹여줘요. 그리고 매일같이 물에 수건에 적셔서 그 엉덩이에다가 올려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코난이 해야 될 작업량까지 다 하는 장면이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제가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포비처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요 디모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아무것도,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다. 오늘은 7월 24일 토요일 제2권 17장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제1항 그리스도의 공로는 값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배제하지 않고 그 은총에 앞설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은총에 앞설 뿐이다가 아니고 그 은총이 앞설 뿐이다 라고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항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배척한다, 대립한다, 대조한다, 서열을 매긴다? 아니, 연결한다. 3항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삼이 없다면서요. 예수 공로 아니면 우린 영원 형벌 받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토요 칼빈 112번째 함께 하신 성도님과 교회 총수로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진아 전도사님, 송순혜 선생님, 임재순 선생님, 홍랑주 선생님, 신일옥 선생님, 신예나 선생님, 고은혜 선생님이 섬겨주십니다. 주제는 유턴 앤 리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주차장 물놀이 관계로 안쪽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차로 막아놓고 또 페이퍼로 안내를 써놨더라고요. 내일은 7월 마지막 주일 열린 찬양 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11시에 한 번 있습니다. 각 신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폭염, 요즘 계속 폭염이죠. 우리 여름 유니폼을 입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유니폼 입고 사역할 때 좀 따뜻한 눈빛으로 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뿌리가 깊지 못해 햇빛에 곧 말라 죽어버리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얕아서 오라 통제라, 이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이 횡행하는 이때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쏟으신 그 모든 공로를 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시고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고 빛나는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고 가르침 속에 숨겨진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어린 영혼 하나하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주는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폭염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지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처럼 푸르고 푸르러 풍성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알지 못하시되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